이 시간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태풍 카눈의 피해가 최소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국가의 재난본부에 일하시는 모든 그 직원분들이 영민하게 깨어 있어서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대처하게 해달라고, 국가의 또 본부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피해가 최소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태풍 카눈을 북상하고 있어서 하나님 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태풍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 지역들이 많이 걱정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태풍이 지나갈 때에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기도하기는 재난본부에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영민하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본인들이 정말 지혜롭게 어떤 결정들을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정말 국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본부의 직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 옆 국가인 일본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의 국민들이 이 자연재해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결국 인간들이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자연재해 앞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자각합니다.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태풍 북상으로 직접적 영향권 아래에 있는 혹시라도 한 명의 국민이라도 다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이 나라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울러 국가에 일하시는 모든 직원분들, 일하시는 분들에게 지혜와 깨어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깨어있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번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26절까지인데 오늘 말씀 읽기는 17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26절까지인데 읽기는 17절에서 26절. 17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사람이 젊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더 성숙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혹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첫사랑일 때의 모습이 더 나았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분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끼어있는 하루하루,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현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역 부리지 않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설교서두에 이 얘기를 하냐면 바울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정말 교만하게 짝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핍박하려고 공문받으러 갔겠습니까? 그렇게 공문받으러 갔다가 다메섹 길에서 호련히 빛을 만나 완전히 꼬꾸라졌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었어도 자신의 기질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선교 여행 중에 마가라는 사람, 마가라는 요한이 함께 동행했는데 그 다음에 선교 여행을 갈 때는 동행하지 않죠. 이 일로 바나바와 대판 싸웁니다. 그 성경을 보면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소리 지르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은 바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의 얼굴이 더 험상궂어지고 욕심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바울처럼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을 보니까 예수님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됐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내 길을 걸어가느냐. 당연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쉬운 선택 아닙니다. 누가 봐도 그곳은 고난의 불구덩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이걸 선택하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아는데 그 선택을 자원해서 하는 사람, 저는 극히 드물다고 확신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예외 아닙니다. 근데 그 거창고등학교인가요? 저기 밀양인가요? 저기 가면 거창이죠. 거창고등학교가 그 10계명으로 유명하죠. 그 학교에 그 10계명이 있는데 예전에 그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제가 얘기를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라는 그런 그 교훈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혼자 잘났다 그게 아니고 남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길을 가라고 그 학교 교훈에 있다는 것이죠. 그거 정말 진리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고난의 불구덩이로 뛰어들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누군가는 엄청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라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매라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리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1절부터 3절은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이동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죠. 고스, 로도, 바다라, 그리고 베니게, 구브로, 수리아. 중요한 건 어디에 상륙했냐 이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두로에 상륙했습니다. 두로에 상륙해서 배의 짐을 풀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 일행들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아마 나에게 호의적인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신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신방을 할 때 바울 귓가에 들려온 얘기가 있습니다. 4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어디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았던 인물 한 명 떠올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사탄입니까? 누가 봐도 그 길을 걸어가면 내 목숨이 달아나는 길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말리는데 어떻게 그게 사탄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 그게 바로 사탄의 뜻입니다. 내 안위에는 유익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면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간 자기 수석 제자였지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을 자꾸 들으면 나도 약해지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쉬운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 결코 바울을 싫어해서 이 말한 게 아니고 바울을 생각해서 이 말했죠.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 오히려 내 앞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한 것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바울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성숙이 어떨 때 이루어집니까? 내 뜻 꺾이고 주님 뜻을 찾을 때 성숙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들수록 노욕을 부리는 것은 주님 뜻을 찾지 않아서입니다. 주님 뜻을 찾다 보면 절대 노욕을 부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 뜻을 더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두로의 제자들이 얼마나 바울을 아꼈고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 앞에 나왔던 두로의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왔다고 합니까? 처자들과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했다. 가족들 모두가 나와서 떠나가는 바울 일행을 보면서 잘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닷가에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진짜 영적 동지구나. 비록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으러 가는 길임을 그들도 알고 바울 일행도 알지만, 바울이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이 두로의 제자들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적 동지가 얼마나 느껴집니까? 저는 이 모습이 회복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내부 총질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서로 자기들을 못 잡아가 먹어서 난리죠. 잘 되는 회사 보면 내부 총질 없습니다. 잘 안 되는 회사 보면 내부 총질 많습니다. 서로 못 잡아가 안달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과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둘을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이제 스테이지가 옮겨졌습니다.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두로에서 다시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났습니다. 항해를 마쳤죠. 이제 100기를 마쳤던 것 같습니다. 돌레마이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돌레마이. 그 지역을 몰라도 좋습니다. 이런 지역에 가서 바울이 한 행동을 눈여겨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는 언제나 어느 지역에 가든 그리스도인이나 사람들을 만나서 안부를 묻습니다. 이 7절 후반절을 보면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지금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여행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것이 또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한 명 건집니다. 누구입니까? 좌우편 강도 중에 한 명이죠. 자기 목숨이 떨어지고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한 영혼을 보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으러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에 영혼들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에게 가서 빌립을 또 신방합니다. 빌립에 4명의 딸이 있다고 하는데 예언하는 자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뒤에 이어질 내용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거나니. 바울 일행이 그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러 있었대요. 근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라고 말할 때 이 선지자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조금 그런 예지적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가보가 어떤 말을 하냐면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자기 손과 발을 잡아매고 그리고 나서 괴상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쉽게 말하면 바울은 죽게 될 것이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는 길은 고난의 가시밭길이다. 이 얘기를 서슴지 않고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거나니. 그러니까 점점 더 바울에게는 만류가 거세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미 이 두로의 제자들이 한 번 가지 말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 번 가지 말라고 청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이 정도 말이니까 그래, 뭐 나도 내 목숨 뭐 더 아껴야지, 라는 선택 일반적으로 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선택을 내리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13절 14절은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13절 14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거절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자기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당신들은 지금 만류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바울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보았다면 이 길을 가지 못합니다. 자기를 보았다면 절대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지 못합니다. 바울을 붙잡고 있는 영은 자기의 영이 아니고 성령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붙잡아야 순교도 할 수 있고 가시밭길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면 많이 해봐야 7, 80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면 100점 아니 그 이상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결정을 내리면 지금부터 누가 일하겠습니까? 바울이 일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일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마치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로 나아갔던 것처럼 바울도 일사각오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않는 고집을 부리니까 그래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겠다 라고 말하며 그쳤다고 하죠. 이제는 이들이 바울의 그 사명감에 꽉 차있는 눈빛을 읽어낸 것이죠. 이 사람 지금 완전히 성령께 미쳤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일을 냅니다. 반쯤 걸친 사람들은 절대 일을 낼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인물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완전히 하나님께 잠긴 사람들입니다. 세상 반 하나님 반 그래가고는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했습니다. 미지근하지 말라고 했죠.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자, 여기 번역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 16절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이 번역이 완전히 오역이고 정확한 번역은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의 집에 가서 그의 집에 머물렀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게 제 얘기 아니고요. 제가 여러 주석서를 다 참고했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바울은 점점 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려도 지금 이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보이기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잠깐 저를 봐주실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간 것을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능동적 순종, 피동적 순종. 말이 좀 어렵지만 피동적 순종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순종을 가리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피동적 순종이 아니라 능동적 순종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로마의 관리에 붙잡혀가지고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걸 다 몰랐냐고요. 다 알고 있음에도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능동적 순종을 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점점 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사람은 점점 더 능동적 순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들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자, 여기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간 바울이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야고보를 위시한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얼마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냐 하면 그 주석을 보니까 10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10년.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10년 만에 예루살렘에 복귀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 세월이 바뀌어 있죠. 예루살렘의 장로들 반가웠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장로들도 여러 루트를 통해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아니 영광을 돌렸으면 그걸로 끝내야죠. 근데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십시오. 형제도 그대도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니. 바울이 온 것에 대한, 오랜만에 바울을 만나 하나님의 하신 선교 보고를 듣는 것에 감격하기보다는 바울에 대한 소문을 더 먼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생각한답시고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냐? 할례를 행하지 말고 간섭을 지키지 말라고 아예 대놓고 떠들었냐? 아닙니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바울이 디모데한테 뭘 받으라고 합니까? 할례 받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아빠는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시 네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걸림돌 될 수 있기 때문에 할례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팩트입니까? 팩트 아닙니까? 팩트 아니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합니다. 팩트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의 이미지로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이죠. 굉장히 억울합니다. 회사에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진 면목을 모르고 나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나 소문만을 듣고, 그것도 진짜 소문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공격해 올 때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20절 끝에 보니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의 열심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열심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열심 있는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방향 잘못 세우면 열심 내다가 도리어 그르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확한 방향 감각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바울에게 했던 조언일까요? 자, 23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 4명의 서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서원 의식을 치르라는 거예요. 대신에 비용을 네가 내라고 합니다. 4명의 서원자와 함께 결례 기간을 지키되 그 비용을 네가 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고 네가 그건 소문에 불과했구나. 바울이라는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그렇게 조언해 주죠. 근데 바울이 이대로 하거든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뒤에 읽어보시면 그 27절 위에 보면 혹시 붉은색 글씨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잡히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인위적인 방식으로 바울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결국 바울은 잡혀갑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다 알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국 내가 잡혀갈 거를 예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도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라고 하면 도리어 더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눈앞에 고난이 보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이 고난의 길이 도리어 지름길임을 알고 인생을 오히려 지름길로 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이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죽고자 하는 자 살고 살고자 하는 자 죽습니다.
오늘도 잘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자꾸 주변에서는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나도 죽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죽음의 길로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꾸 살아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사람이 마치 잘 되는 것처럼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죽는 길이 바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될 영역이 어디입니까? 주님, 그 영역에서 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관계에서도 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도 잘 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음은 재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죽기 때문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 옛자가 죽기 때문에 새로운 자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삶에 그대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루도 옛자를 잘 죽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